언제나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고지를 했죠. 내 몸에서 장차 구주가 나실 것이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죠.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멀리 살고 있지만 얼른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 너에게 임하신 하나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벳의 찬양을 듣고 마리아가 답가처럼 찬양을 합니다. 먼 여행길에 온 마리아지만은, 그래서 몸이 피곤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 피곤이 없어져 버려요. 저희도 신학교에 다닐 때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갖고 4명, 5명 방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누군가 입을 열어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임하셨고 나에게도 저렇게 임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꼬박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장면에는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도 사라져요. 아마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마리아는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같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먼 길 온 피곤함도 잊었습니다. 흔히들 마리아의 노래를 마그니피캇이라는 라틴어를 씁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얘기죠. 라틴어를 마그니피캇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찬양하며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이 노래가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사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이 성탄의 노래들은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정신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웃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탄의 근본 정신은 아닙니다. 성탄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온 것이죠. 예물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지향적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향적인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또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 성탄은 아이들 너희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꼭 주인공은 애들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까? 아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48절에 계속 보면은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리아가 구주를 임신했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봐봐,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결코 자기를 찬양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주 곧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기뻐한다, 나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 기쁨을 주셨고 마리아는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결코 기쁨을 주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마리아의 찬송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 찬송과 이 기쁨의 노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종이란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그런 처지였죠. 공주나 여왕으로 귀족의 딸로서 마리아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낮게 평가되었죠. 아무도 비천한 여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죠.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까 해서 늘 조바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옷, 명품 가방, 고급 차, 손가락지, 온갖 것들을 명품으로 치장해 봅니다. 그런 수고를 폄훼할 것은 없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일정한 정도의 품위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비천한 여종과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죠. 겉으로만 품위가 있어 보일 뿐이지 안으로는 별것도 없습니다. 품위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천박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자기 통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실존, 자기를 볼 줄 알았어요. 자기를 보았더니 자기는 비천한 여종일 뿐이에요. 이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과 기쁨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했다는 사실로 너무나도 감격하여 찬양합니다. 이 큰 일이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모두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만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큰 파도가 해일이 밀려와서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름에서 순간적으로 돈 몇 푼 따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해일이 밀려와서 자기를 삼킨다는, 쓰나미가 밀려와서 자기를 삼킨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거기에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에게 찾아오는 일인데 이 세상에 작은 일 갖고 그거 갖고 아웅다웅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왔다는 이 사실이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알아들여지는데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것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쯤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멀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해도 테니스나 축구나 야구나 해도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거기는 실력 차이가 있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9절에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찬양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험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모세는 호랍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한 빛과 소리를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이고 좋은 교훈이고 성경에만 있는 신화 같은 얘기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취급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몇십 년씩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나를 위해 능하신 일을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주는 자라고 일컬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코 마리아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놓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시켜버렸습니다.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이나 동상이나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마리아가 더 크게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5가지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는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구주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마리아는 구주라는 말을 썼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일생토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교리예요. 세 번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그래요. 아기를 안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그래요. 이걸 마리아 몽소 승천설이라고 그런 설을 만들어낸 겁니다.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다섯 번째는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해요. 이 5가지 잘못된 교리, 여러분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예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이들의 5가지 교리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성경에서 타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명백하게 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높여놓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그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복된 존재가 아니고 복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받는 존재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마리아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오히려 그의 노래를 통해서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합당한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의 입술로만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영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입과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영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두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찬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찬양하다의 헬라어는 메가누노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메가라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가톤이라는 것은 100만 톤을 100만 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때 마리아는 메가루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찬양하였다, 찬양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서는 분명하게 메가루노라는 말로 그 찬양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메가급으로 100만 톤의 그 급수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기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말입니다. 아갈리아오. 이 단어 역시 열광적인 기쁨을 뜻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전으로 옮길 때에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기뻐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면 뭐해요? 죄송합니다. 기뻐한 적도 없는데 제가 질문한 것 같네요. 왜 애들이 기뻐하면요 막 춤을 추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게 춤을 췄는지 자기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게 춤을 춘 거예요. 그 부인이 봤을 때는, 미갈이 봤을 때는 미쳤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게 뭐냐면 아갈리아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내 상황은 안 보는 거예요. 옷이 벗겨졌는지 뭐 하는지 안 봐요. 그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오갈리아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이런 기쁨과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관례적이고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드리고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자신이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존재라는 칭송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럼 세상엔 나 같은 순결한 여자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여자가 흔하겠어? 하나님이 사람 볼 줄은 아시지. 하나님이 참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보시지.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리아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부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리아는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르게 고치도록 합시다.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그 첫 번째를 능하신 하나님이 현재의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만세의 그를 복이 있다 일컬을 정도로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구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비천한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현지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온 혼심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계속해서 있게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편 103편 17절을 말씀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대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대대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을 베푸시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대대손손 가문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복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그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통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한 겁니다. 51절과 53절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시제가 모두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미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 곧 보좌에서 내리치셨습니다. 부자들을 빈손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흩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을 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등 한때는 영화를 자랑하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팔로 어떤 힘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습니다. 54절과 55절을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종 이스라엘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그의 자손들이 창대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셨고 28장 14절에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궁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 그 언약을 바로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 계집종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그 언약의 이루어짐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마리아처럼 온 혼신의 힘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